오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순종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서 직면하게 된 것은 그 험난한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결례 기간이 이제 마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제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3년 정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또 사람들을 충동해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외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들이 그 선동에서 사람들을 자극시킨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제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전국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한 것이죠. 근데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그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이 성취된 관점에서 이제 바울이 전했던 것이지 결코 바울이 율법을 업신여기거나 성전을 업신여기거나 그러진 않았죠.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인데 그 평소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 도착한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다니는 것을 언뜻 본 거예요. 언뜻 보고 나서 바울이 성전에서 이제 결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평상시에 좀 봤던 그 장면을 기억해내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추측으로, 선동으로 그렇게 이제 악감을 이제 키워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그 교회를 향한 핍박, 이게 사실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의 그 중점적인 이슈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그 초점이, 그 포커스가 다 화살촉이 어디로 와 있냐면 교회로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한 패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이제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를 이제 법으로 제도화 시켜서 보호받게 하려고. 근데 왜 그런 걸 안 해도 암암리에 해도 누구도 알아볼 사람도 없고 터치할 사람도 없는데 왜 그걸 이슈화 시켜갖고 들고 나오냐? 그 포커스가 어딨냐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하고 이제 차별금지법하고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반대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교회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단상에서 동성애가 죄다 이러면 이제 그 교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적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이슈들을 꺼내는 거예요. 낙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금 간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냐면 바로 그런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주고 그런 진짜 그런 학생 인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처럼 포장이 돼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인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정치인들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실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그런 실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의 그 정부의 요직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33명 정도 되는 그 요직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무려 22명이 이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전대협 주사파. 주사파가 뭐냐면 주체 사상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들이 포장을 할 때 민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민주, 그리고 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포장돼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그래, 우리가 편들려면은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는 정당을 편을 들어줘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권을 세우다 보니까 그 정권의 중심에 누가 가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인물들이, 그들이 전향한 적이 없어요. 나 이거 생각 바꿨다 전향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김일성에게 암암리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 중심부에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인들을 우상화시키고 또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정당을 세워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권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파퓰리즘 그리고 선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얼마 전에 탈북자 4살짜리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10명의 그런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 아빠가 미리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난감 사들고 아이 이제 탈북할 이제 시점만 기다리고 있는데 넘어왔어요. 근데 중국 이제 당국이 잡혔죠. 근데 그것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그러는 걸 이 아이 아빠가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시에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면서도 이런 반구도 그들 살려달라고, 그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강제로 다시 북송되게 된 사건이 바로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그냥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맞이하는 운명은 즉결 심판 아니면 처형 아니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에 혹독한 노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인생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귀한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미사일도 이제는 뭐 이 미사일 방어 체제도 갖추지 않겠다. 북한을 대해서 사드도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동맹, 한미일 뭐 군사 동맹 같은 거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 그 안보를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국정원 해체에다가 기무사 해체에다가 다 해체. 이거는 그것들이 거기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대공이거든요. 대공. 공산주의, 공산 세력들 막는 세력인데, 그걸 없애버리면 여기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화로 가는 게 수순이 이제는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나라 대통령이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정도의 군사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발표하면은 지금 실제적인 그림은 이 나라 안보가 다 해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순진한 백성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아 정말 지금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언론의 속임수고 선동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는 그림은 이쪽인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마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진실을 바로 알고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단상에서 여과 없이 하냐면 그런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고 3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제 끌어내다가 성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문이 닫혔다. 자, 성경의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요, 어떤 유대인들과 이 종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벽이 형성됐다, 단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종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성전에 그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문이 닫혔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심판의 그림인 것이죠. 보세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성전 안에, 성전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마주보고 계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어요. 막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랬는데 그 안에 진짜 그들이 섬겨야 될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열심에 도취돼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 밖에다가 팽개치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인 거예요. 심판. 이 가름막이.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뭐 겉모습은 다 똑같이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왔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흡족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배척이 돼요. 그냥 나는 주일날 와서 내 할도리는 했으니까 천국은 보장받았겠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안일함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자, 바울이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높은 포부와 이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직면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그리고 지금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는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데려가서 바울을 거기서 이제 끄집어 내온 거죠. 이제 유대인들과 격리시키고 바울이 어떤 소동을 일으킨 주범인 줄 알고 그에게 쇠사슬로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왜 이 대목이 오늘 왜 중요한 그런 이 대목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대목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쇠사슬로 결박이 되었는데, 자, 이것이 바울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셔야 돼요. 그냥 바울이 고난받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11절을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예언하는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발이 결박될 거라고 이미 예언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할렐루야.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순종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순종이라는 이 이슈가 딱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한 포인트에 맞춰서 정의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주제인데, 오늘 이 순종의 특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먼저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런 오해하는 것이, 어떤 순종하면 많은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공적을 세우는 것, 그래서 어떤 많은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런 어떤 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그런 순종의 개념은 항상 이런 양적인 개념으로 그 순종의 결과를 측정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핍박의 끝자락에 좋은 결과물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내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 순종의 도상이 있는지, 그것을 측정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이 뭐냐라는 이 해답, 진정한 순종이 뭐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묵묵히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떤 형통처럼 보이는 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기대와 실생활이 너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나아질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내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해요. 여전히 핍박받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도상에서 묵묵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개척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 생각할 때에 물론 누구나 다 개척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뜻이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이 제 바람이 개척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만난 목회자들 대다수는 자기가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좋은 종인지를 이렇게 내세우고자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그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얼마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가 한 몇 년을 하니까 갑자기 2배, 3배로 사람이 불어났더라. 그런 자랑을요. 사실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과연 교회를 맡아서 사람만 많이 늘린 게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순종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커지고 대교회가 돼서 그 교회를 사유화시켜서 세습을 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니까 이제 물질의 유혹에 빠지고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르심을 완전히 망각하고 그렇게 추락하는 그것이 과연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양적인 것만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와서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늘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저를 다시 잡아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열매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나의 영역이고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열매가 있든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든지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열매가 없든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열매 없어도 그 자리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저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순종의 그런 의미를 배우게 되었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순종의 의미를 배우면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고생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견딤 속에서 제가 누린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무 목마르고 갈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그 책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오늘 숨쉬고 살아 역사하셔서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늘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한번 겪을 수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랬거든요. 바울의 순종의 자세는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썩어지는 위랄이 되겠다. 이것이 순종의 한 단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은 정말 순종의 도상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조차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입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설법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늘 직설화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의 삶을 살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대한 것,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런 첫 단추가 예배인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순종의 도상에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워낙 이제 그 기본기를 중시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 11조, 금식, 기도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빗대가지고 요즘 목사들은 여전히 늘 하는 얘기가 교인들한테 11조 잘해라, 주일 성수 잘해라 이런 거밖에 모른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글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방위 훈련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11조도 내려고 그러니까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데 물질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너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포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기본적인 주먹질이기가 돼야지 나가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주의 성수가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다라는 것이고 내 삶의 온전한 가치, 우선순위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바쁘게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주의 성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발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금식기도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정말 웃기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운동도 그렇고요. 수준이 높아지려면 기본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그 중심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그냥 바리새인적인 어떤 율법에 치우친 것들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한 이런 것들을 피해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비우지 마십시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물론 거리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제가 보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자, 여러분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의 양식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돈 문제만 해당되겠어요?
내 집을 채우면 너희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재물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날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가 텅텅 비어있고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캠퍼스 성막교회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들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예 악담하진 않아요. 제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의 찌꺼기, 복의 부스러기만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다 아멘하죠. 근데 진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몰라라예요. 다 등 돌려요. 예? 여러분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냐고요. 여러분, 봉사도 좀 다부지게 하십시오. 시키면 봉사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입만 살아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대형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한 3만 명 넘게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그 부속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잠그는데 무려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하도 크니까. 내일도 아닌데 경비 아저씨가 한번 시켜보더니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한번 그러더니 이거 네가 좀 매주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기쁨으로 했어요. 저는 너무 기쁨으로. 그거 다 마치고 나서 밤 깜깜해지면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회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숨 돌리면서 하늘 보고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의 집에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은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을 못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떤 수로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거짓말이죠. 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제 설교 듣기 싫고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정말 하늘의 그런 영광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맞닿아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게 제 소원이지. 그래요. 여러분, 제 설교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셔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환영해요. 진짜. 저는 여기 사람 모으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냉정해지자고요. 그 모습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긴다면 뭐가 변할까요 도대체? 그냥 불순종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냉정하게 그 평가를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요, 트램폴린 같아요. 트램폴린 아세요? 애들 이렇게 방방 뛰는 거? 올라가서 뛰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도로 튀어나와요. 붕 떠버린다고요. 설교하면은 아멘해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 자아가 꺾이지를 않아가지고 통 튀어나와요. 말씀이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찢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꺾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즐겨요. 보면 여러분들 너무 즐겨요. 너나 할 것 없이 즐겨요. 세상을 대해서는 우리는 강한 성루와 같이 강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냐고요? 버티니까. 좀 바보같이 좀 바보 같은 면이 필요해. 신앙은 맨날 속고만 살았어요? 말씀 아멘 받았으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팔팔 살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고통밖에 없구나 그러고 설교를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고통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바울의 그 발걸음을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쇠사슬에 차였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 쇠사슬에 차이지 않았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울을 로마 군대가 낚아채서 쇠사슬에 채움으로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로 이끌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지금 어둠이 다 나라를 삼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그렇게 타락해 보이지만요, 오늘날 이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강요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보수적인 정통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매스컴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 미치광이점으로 나오죠. 예, 말 함부로 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여러분, 미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거, 동성애자들의 천국, 예? 인권, 평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면서 그 강요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한 일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다. 예. 동성애자들에게 뭐 물건을 팔지 않으면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무죄예요. 이제는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제지받지 않는, 이전에는 주기도문을 해도 학교에서 제지하고 이랬던 미국인데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왜 복음이 중요한가? 나라가 흔들리고 암흑덩어리로 빠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할 때에 그 나라에는 여전히 소망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어둠에 빠져가는 이 나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알려주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겪고 있는 것은 늘 핍박하고 돌 맞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왜 로마 시대가 그렇게 썩었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세상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그 사회 요소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이 민족 가운데 어두움이 있지만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앞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